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좌담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 진행을 맡은 정성진 목사입니다. 미국의 20대 청년 중 3분의 1은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청년의 59%가 20대의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이탈 현상이 청년뿐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복음적인 가치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을까? 이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C채널 방송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양한 분야의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전계현 총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님,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유충국 총회장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신상범 총회장님, 네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어서 더 많이 분주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총회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새해를 맞는 소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덕담 나누시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아주 항상 반복인 것 같이 살지 말고 좀 희망을 걸고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금년은 국가대사인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기회에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을 해서 신뢰 속에 부응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고 시대적 그리고 민족적으로 책임성이 있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지성 시인인 그 장 콕토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랬더니 각자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보석을, 어떤 사람은 주식을,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가 만약 당신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가지고 나와서 불을 끄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열정만은 뜨거운 그것만은 가지고 나오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2018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함께 뛰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열정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정 회장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불법이 난무한 한 해였는데 새해는 이제 무질서가 혼돈이 좀 사라지고 정의와 희망과 인간다움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2017년은 무엇보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행사도 많았는데요. 우리 안에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낸 한국교회, 무엇을 남겼을까? 공과 과를 짚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먼저 전계현 총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은 잘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많이 펼쳤습니다. 마치 성탄절이 매년 돌아오지만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또 여러 행사를 할 때마다 의미와 신앙을 다시 번복하는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도 매년 맞이하지만 500이라는 특별한 횟수 때문에 많은 행사를 치렀는데 가장 좋았던 일은 다시 우리 옷깃을 여미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방향성을 되찾자 하는 점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어떤 행사로 그치고 단회적으로 끝나려고 하는 그런 점들은 늘 아쉬워서 이 일은 마치 원자력의 추진력처럼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부동의 1위가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한국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과제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공개성과 거룩성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좀 우리가 더 노력하고 또 회개하고 성찰하고 이런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세미나나 또는 성지순례 뭐 이런 일들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제부터 다시 500년에 대한 시작이니까 네. 이제부터 자기 성찰과 회개 그리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행사들이 치루어졌지만 아쉬운 점은 다시 잊혀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사변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해서 신앙운동이라든지 신학회복운동이라든지 영적 생명운동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든지 기도운동, 나눔운동, 성령운동 이런 그 실천운동을 주창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습이냐 계승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종교인 과세와 더불어서 막 몰고 가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세습과 계승은 분명히 다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나름대로 저희 교단도 그러고 다른 개신교단들도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 개혁의 의미를 되찾고 본질로 돌아가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교회 안팎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교회들의 노력들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과거에는 교회 안의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로 그쳤는데 이제는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해가지고 교회 안의 문제가 이제는 교회 밖에까지 적나라하게 전해지고 알려지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기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교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로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 길게 1500년 만에 일어났는데 그때 종교개혁이 종교가 개혁돼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로부터 500년 됐는데 지금은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다시 개혁돼야 된다. 근데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200년 아니면 300년 혹은 150년 되면 또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 염원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조바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경각심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치로 내세웠던 가장 큰 주제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연합단체의 분열이라는 자기 모순에 빠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명구 감독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말하면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열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다양한 그러한 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마다의 색깔이 있는 것처럼 다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사회적인 일이나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대처하고 또 방법을 모색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색깔들이 모여 무지개를 이루듯이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개신교회가 한 목소리, 한 생각, 한 뜻을 이뤄가는 사회에서 신뢰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전명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화 속의 단일화, 다양한 속에서 일치, 참 좋은데, 국가도 보면 미국은 양당 체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다수당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러면 로마 카톨릭 체제가 되죠.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 또 민주주의의 다양성 때문에 다양한데, 한교총이 출범할 때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습니다. 한기총도 한기연도 하나로 모아져서 다 한교총으로 모아지기를 바랬는데 조금 합의가 덜 된 부분들이나 또 미비한 점들 때문에 한교총이 생기므로 또 제3, 제4 단체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 속에 태어났지만 한교총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한기연, 한기총, 또 뭐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면 그게 일체로 가는 지름길이고, 또 각각의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이고 좀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런 면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 싶고, 앞으로 큰 틀에서 하나로 가는 그런 일들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메니우스가 속해 있던 형제연합교회라고 17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려고도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런 교회들인데, 결국 프로테스탄트에 속한 그런 교회들이죠. 이 코메니우스가 제3대 총회장이 되었는데, 그런데 베스트팔리아 조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는 독일에서 폴란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제연합교회 주구하는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통해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라든지 또 성찬, 또 복음적인 설교, 그런 모든 것들이 같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그런 한국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정부에게 협조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정부에 강력하게 대항해야 할 때는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교총은 모든 권위, 권한, 명예욕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고 싶고 또 언제 만나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복음을 담보한 그런 연합운동이라든지 또 통일을 준비하는 연합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시초에 적극 협력하고 또 대항하고 하면서 정말 멋지게 일하는 그런 한국 교회 총연합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감사하게도 올해 종교 500주년 그 기념을 해서 우리가 하나 돼 보자 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4개가 됐지만 그래도 한교총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한 번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가 한 지붕 아래 모여본 적은 없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빅텐트 속에 지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거기 모인 구성원들을 보면은 교회 숫자로는 한 90%, 또 성도들 숫자로는 95%면은 나머지 교회의 10% 혹은 성도의 5%가 한 이제 기연에 또 한 기총회에 남아 있는데, 물론 듀얼 멤버십 가진 곳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한 교총으로 모이려고 하는 거기에 힘이 점점 실어지고 있고, 조금만 한 기총과 한 기연에 있는 분들이 좀 큰 마음 가지고 남은 그 5%의 빅텐트 속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만큼은 또 벌써 90% 내지 95% 모였다는 것은 A 학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국교회 봉사단 이사장으로 있는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29.2%가 개신교를 꼽았습니다. 천주교는 20.2%, 불교는 3.8%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서 진정성 있게 사회봉사를 하는 종교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주교가 29.3%로 1위, 개신교는 13%에 그쳤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럼 전명구 감독님.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떤 홍보성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참 약하지 않나, 취약하지 않나.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그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그래서 아마 좀 신뢰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통계나 이런 게 그래도 아직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봉사를 위한 정말 봉사인지 전도를 위한 봉사인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순수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사회적인 활동을 해나가고 정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데를 찾아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봉사하는 걸 꾸준히 해나간다면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뢰를 받고 교회가 정말 사회 희망이 되는 그러한 것을 모두 다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오라고 하지 아니해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을 만한 그러한 정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부터 듣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홍수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을 들고 이 공영방송하는 데 와가지고 얼굴이 나오려면 얼마를 내야 얼굴이 나오냐고. 그래서 자기가 가져왔던 것이 그것을 못 묻히면 그냥 도로 가져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 구제, 섬김 이런 부분들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떻든 저희가 더 열정적으로 아름답게 섬기면 이 사회가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처럼 종교적 이슈와 정치 사회 이슈가 맞물렸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종교인 과세,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한간에는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각 교단의 상황과 입장은 어떠한지 한번 유충국 총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2016년 총회 때 이미 그 교단 안에 사회대책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종교인 과세 문제라든지 이슬람교 대책이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통과를 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9월 총회 때 그때 자료집을 발간해서 나눠줬는데 그 자료집은 교육에서 나온 것, 구식청에서 나온 것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자료집을 만들었고요. 11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회를 했고, 그리고 각 노예가 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노예들은 20개 노예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숙지하고
또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각 교회에 이것을 1월 달에 모여서 전부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정확하게 설명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통계표를 작성해서 네. 교회의 결산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세금도 매겨지고 다 막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직하게 세금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우리는 아주 입법을 해서 그 통계표를 작성하게 되는 근간이 구역회거든요. 거기서 예결산을 다루는데 그 자리에는 당회장인 담임 목사가 그 회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회장격인 감리사가 와서 행정 책임자가 예결산 보고를 받습니다. 모든 구역회원이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작성된 건 아주 정직한 겁니다. 근데 일간에서 혹시라도 종교인 소득세만 받게 되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뭐 세금을 피해가지는 않을까, 그런 정말 아주 상상도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시행은 됐는데 구체적인 그러한 어떤 지침이 나오지가 않고 있으니까 개교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이 세무 담당하는 부서와 정부죠. 정부와 좀 더 소통하면서 모든 정서가 무르익어가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더 발전지향적으로 신뢰 속에 세금도 내고 또 서로 이렇게 하는 국가 일에도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정교 분리 원칙을 주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부가 교회를 핍박할 수 없다. 또 정부의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정부가 교회 세금을 강요할 수 없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것을 시행해 왔고 또 세금을 내는 나라들도 자율적으로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헌법 제20조에 정교 분리 원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꼼수로 지금 종교 탄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심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돼야 그래야 이 목회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프레임 전쟁, 이건 사회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침투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갈등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우리 전명구 감독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사회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처럼 포장되어져 가는 거죠. 교회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사회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그러한 그 프레임에 아주 넣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기고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비난자 또 뭐 이런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충분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문화를 서로 유지할 수 있다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서 정반합으로 오히려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포항 지진 때도 보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지진,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걸 한번 신상범 총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한국 교회의 한 70% 정도가 좀 미자립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도 상가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안전을 교회 자체가 꾸려나가기는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김급 구호 봉사단이라는 그런 봉사단을 만들어서 장로 부총회장님이 단장이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급파되어서 원인을 조사하고 또 돌봄 돕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교단적인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좀 그 지역에 좀 모교회 내지는 큰 교회가 상생하는 뜻으로 작은 교회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운동이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가 연합적으로 이런 일에 지금 뭐 희망봉사단 하는 일처럼 말이죠. 그게 사회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포항의 기쁨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이런 어려울 때에 참 많은 도움을 베풀고 구호처가 되기도 하고 긴급 피난처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텐트를 만들어서 몇백 채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합적으로 좀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신학교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군소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주요 신학대학교들도 신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신학교가 내홍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신학생 모집은 어려우나 정작 졸업을 하면 갈 데가 없는 목회자 공급 과잉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 모순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 총회장님들에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단의 총신 문제 때문에 좀 내홍을 앓고 있어서 좀 민망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신학교가 설립되었고 운영되고 있고 또 신학교는 마치 수돗물이 오는 수원지 같습니다. 그 물이 맑고 깨끗해야 가정에 깨끗한 수돗물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신학교가 어느 신학교가 됐든 성경 철저하게 가르치고 성경을 지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훈련들을 잘 받아서 과연 참 영적인 지도자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가끔 되기도 하는 점은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바라기는 신학교를 자원하는 사람부터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지적인 훈련으로 그치지 말고 머리도 뜨거운 가슴으로 또 거기도 멈추지 말고 행동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행동은 사상의 결과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행동, 모든 사역에 정말로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작은 데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지도자 양성을 신학교에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 긴급하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신학으로는 오늘 사회적인 현실과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박물관에 들어갈 그러할 신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을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또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나온 목사님 밑에 가서 누가 배우려고 아니면 은혜를 받으려고 가겠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는 다양한 종교 또 사상 다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인종 사회가 이미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깊은 성찰을 하고 오늘 현실에 맞는 그러한 복음적인
입장에서 해답을 줘야 마치 목마른 사람이 샘을 찾아가듯이 오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여기 좀 와보라고, 이불을 먹으면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하는 확실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 질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새롭게 교단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서로 잘 그 예비된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거. 그래서 교회 오면 다양한 문제들 또 다양한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처음 되었을 때 과연 미국이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또 세계를 인도해 가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래학자인 하만 칸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미국의 장래는 없다. 모든 문화는 다 쓰레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교단은 이제 백석대학교와 안양대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 신학교들도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정비를 다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커리를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이 목회 현장과 너무 괴리된 그런 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답이다. 결국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래서 목회 현장과 가장 근접한 그런 신학 교육을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이 관점을 수급 문제에 있어서 네. 이미 이제 한 2000년대부터 이제 신학생 숫자가 많아지고 일반 교회는 교세가 정체 내지는 감소되는데 신학생들의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학교가 그 신학생을 제대로 잘 케어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정원을 채워서 교수님들의 이제 사례나 또 학교 운영이나 이런 걸 이루고 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질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숫자는 많으니까 정작 나와서 이름은 뭐 신학생 혹은 전도사, 목사인데 다른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사역을 못 하다 보니까 좀 빗댄 삶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제 신학교들이 좀 교수님들이나 학교의 운영자들이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그 교세에 맞게 한창 성장기 시절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시절에 맞는 그 규모의 숫자를 내기 위해서 좀 줄인 그 숫자들은 또 염려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단들이 지원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이제는 신학생들의 퀄리티를 올리는 그 길이 한국 교회가 살아가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는 신학교 지원자가 많이 줄는 현상이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람만 양성하는 기회도 되기도 합니다. 좀 말이 그렇지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 너도라도 신학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 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겠다는 사람만 모이면 소수의 12제자 같은 정예부대가 또 필요하기도 한 면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예. 예, 이제 한국 우리 나라의 문제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이러한 것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명구 감독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등짐을 지고 가듯이 지고 가야 될 우리의 그 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경색된 남북의 긴장 관계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합력해서 이 냉각되어 있는
이러한 관계를 좀 따뜻하게 풀어서 서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우선 조치돼야 되지 않겠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서로 신뢰하면서 좀 이 냉각기를 따뜻하게 우선 바꾸는 이런 일을 좀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는 또 희망도 가져봅니다. 예. 저 생각에는 그동안에 북한에서 나름대로 핵무기도 개발하고 또 대륙간 그 핵을 실은 대단한 ICBM도 만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난 정권 가운데서는 유화 정책을 많이 서투렸습니다. 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커졌지 유화 정책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까지 하면서 대단한 무기를 만들 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거는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제 이 강대강 속에서 우리 교회 역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으로 어쩌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교회가 만들어야 되고 감사하게도 저희 성결교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 이름으로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영양 밀죽을 이렇게 몇백 톤씩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긴장 완화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교회가 중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 화목해 하는 사명을 예. 잘 감당하자. 예.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한번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의 삶은 어떤 거창한 신학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시가 아닌 가치지향적인 삶,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한 희망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살아가면서 늘 듣는 말,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그동안 허황되게 번영에만 들뜨고 어떤 그 내가 누리려고 하는 축복에만 들다 보니까 영적으로 사실상은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암담함이 있었는데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죠. 평화는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니라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화해도 같이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손을 서로 내밀면서 악수도 하는 것처럼 서로 한 발 다가가야 서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본질적으로 충실하게 하면 좋겠고 너무나 이분법적인 생활,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가정이 돌아가면 어떤 사람은 지옥까지 살고 또 직장에 돌아가면 전혀 엉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사는 것처럼 아멘의 생활도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되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좀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지 말고 내가 아쉬워서 부르질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새해 살림을 잘 일구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0년대, 90년대 교회 눈물이 있었습니다. 뭐 7, 8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언제부턴지 한국교회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죄를 많이 져서 눈물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와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거듭남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교회, 변화시킬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결국에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뜨거운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때 자기 개혁부터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18년도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늘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2018년도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사는 그런 귀한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변질되니까 500년 전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셨습니다. 130년 전에 아무 희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대한민국이 그 복음을 기초로 이렇게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이 후퇴되어지고 좀 타락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500년 전에 한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일으키셔서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셨으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한 해를 잘 이겨내시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영육간에 부흥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C채널이 마련한 신년 특집 좌담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 새해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총회장님들께 들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말뿐이 아닌 이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계현 총회장님, 유충국 총회장님, 전명구 감독회장님, 그리고 신상범 총회장님, 네 분 총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